7월 7일 화요 새벽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 왕 이후로 가장 악한 왕이라 여겨지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은 쏙 빼둔 채 다른 신들은 열심히 섬겼죠. 그런 아합 왕 앞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죠. 우기에 내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도 오지 않고 더군다나 건기 때 잠깐 오는 이 단비와 같은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극복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가뭄을 신들이 내리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것이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가 믿는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 또는 심판으로 받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 이 저주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합 왕은, 특히 이스라엘은 비의 신, 그리고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비의 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도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단 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먹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 시냇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는 까마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까마귀는 황량한 들판 또는 바위가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새였습니다. 이 까마귀들은 바위 틈새에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서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리 시냇가의 환경은요, 바위도 많고 황량하여서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고 있으세요. 엘리야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번화한 지역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가뭄도 찾아오고 극심한 흉년이 시작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으로 엘리야를 내몰고 계세요. 마치 이것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운 지경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려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살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생명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엘리야의 입과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도록 지금 엘리야를 이 그리 시냇가 지역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풍요의 신을 따랐던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가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은 이 아합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역시 가뭄과도 같은 이 그리 시내가 지역으로 내몰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이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신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아합은 아합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한 가지 직면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직면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황량한 벌판 같고 바위가 많은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 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터인데,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에 직면했습니다.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 아합과 엘리야라는 극명히 다른 대조되는 두 인물이었지만 이들이 도착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도착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착점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결코 바뀌지 않는 참 진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황량하고 바위 틈새 많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을지, 지혜는 있을지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은 아시오니 엘리야를 찾아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의 간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험난한 시기를 잘 견뎌가는, 승리하는 우리 일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